만물의 으뜸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믿음, 사랑, 소망 안에서 열매 맺고 있음에 감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4절부터 6절에 나오죠. 1장.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가 9절에서 12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바울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도 그랬죠. 갑자기 찬양합니다. 찬양의 시 찬미가, 그리스도 찬미가라고 하는 오늘 15절부터 23절 말씀이죠.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정말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때에 우리의 입에서는 찬양이 회복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을 때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이 없이는 이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온 피조 세계가 그분을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그리스도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다시 발견하기를, 깨닫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찬미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오늘 본문 1장 15절에서 23절이다. 이걸 다 외우고 싶지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반복해서 묵상하시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크게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오늘 가르치고 있죠.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창조는 성부의 홀로, 성부 하나님이 홀로 이루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 홀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께서도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창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시는데,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 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여기 근본이라고 하는 헬라어 아르케, 아르케라고 하는 이 근본이라는 헬라어는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이제 번역한, 라틴어로 번역한 70인역에도 보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태초도 아르케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본, 시작이란 뜻이죠. 시작 또는 창조, 설계, 설계자, 창설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자 예수님께서도 창조를 이루시고 또한 아들의 설계를 따라, 아들의 설계도를 따라 이 세상이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이신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 만물이 설계되고 창조되었다. 예수님은 창조의 열쇠가 되신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그리고 성경에서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그냥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 죽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그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의 근본이시고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8절, 8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우리 존재가 예수님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만물도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고 있고 우리 역시도 그로 말미암아 지금 존재하고 있다. 놀라운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존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우주적 비전, 하나님의 우주적 비전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만물의 기원은, 세상의 기원은 예수님이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고 또한 모든 만물은 그분을 위하여서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것이 존재 목적이다. 그래서 이 땅이 완전히 회복될 때에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높이게 됩니다. 그분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게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계시록을 배워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면요, 이 세상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때 이 세상은 제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이 영광과 깊이를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와 목적을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교회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예수님은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 중요한 또 표현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형상, 에이콘이라고 하는 헬라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여봐. 하나님 어디 있어? 내 눈에 하나님 보여줘 라고 누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에이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분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가면 예수님이 하시는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재현하신 분. 그렇잖아요. 동상, 형상 같은 걸 만들 때 그 사람을 최대한 재현해서 동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재현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다.
어떤 분이 이런 설명을 했어요. 우리 학교 다닌 지 오래됐는데, 학교 교실에 이제 앉아 있습니다. 내가 이 교실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건너편 교실에 또 누군가가 앉아 있습니다. 나는 이쪽 교실에 있고 누군가는 저쪽 교실에 있습니다. 근데 저쪽 방에 있는 교실에 있는 사람 알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그런데 어떻게 저쪽 방에 교실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가? 복도에 거울이 하나 큰 게 놓여져 있어요. 그 거울을 통하여서 복도에 놓여져 있는 거울을 통하여서 저쪽 교실에 있는 그 사람을 누구인지를 이제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치 복도에 놓여진 큰 거울처럼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면 성부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세상은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드러내게 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로마의 사상과 문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골로새 성도들은요, 로마의 사고와 관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요,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논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방식이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시고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드러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세상이 알게 되고, 세상이 성부 하나님을 우리를 통하여서 만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볼 때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며 만물의 으뜸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여기 본문이요, 사실 어려운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다 다룰 수 없고, 이제 핵심적인 부분 18절 말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만물보다 먼저 계신다. 그리스도의 선제죠.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먼저 존재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이미 존재하셨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 골로새서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단, 그 영지주의 이단, 영지주의 이단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피조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처럼 예수님도 어느 시점부터 피조되었다,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라는 것이 제일 먼저 피조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은 시간을 거슬러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만물을 예수님이 지탱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만물을 떠받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은 예수님이 떠받치지 않으시면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과 우리 삶을 지탱하는 것은 우주의 기운이 아닙니다. 팔자가 아닙니다. 또는 어떤 특정 정치인들, 여기 나오는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아닙니다. 경제인이 떠받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만물은 그리스도께서 떠받들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라는 것이 얼마나 큽니까? 지구라는 것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예수님이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그걸 묵상해 보세요. 만물을 지탱하고 계시는, 붙들고 계시는 내 삶을, 우리 삶을,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이고 믿고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분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뭘 의지하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 삶을 지탱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삶을 지탱하는 것은 내가 가진 어떤 경제력입니까? 내가 가진 건강입니까? 아니면 든든한 배우자입니까? 자식입니까? 아닙니다.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분은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붙들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도 참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약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 교회를 붙드시는 한 우리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 믿음으로 가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편에 보면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시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영원히 지킬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지키십니다. 붙드십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무슨 뜻인가요? 교회는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런 뜻이에요. 머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죽습니다. 어떻게 이런 관계가 되었는가? 어떻게 교회와 그리스도가 몸과 머리의 관계가 되었는가? 여러분, 골로새서에서는요, 만일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끝납니다. 그런데 골로새서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은요, 교회가 그분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교회는요, 예수님의 권위, 헤드십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권위를 혐오하는 시대에 삽니다. 권위주의 싫습니다. 권위 다 싫습니다. 그러나 제가 종종 설교했지만 권위를 무시하고 세상이 지탱될 수 있을까요? 의사의 권위를 무시하는 환자가 나을 수 있습니까? 더 불행해지죠. 환자인데 의사 말을 안 들어요. 의사 권위를 안 따릅니다. 그러면 그 환자 더 불행해집니다. 학생이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 더 나아질까요? 그 학생 더 불행해집니다. 선생님의 권위를 따라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야죠. 그래야 그 학생이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지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오버해가지고 교회가
목사가 가장 권위가 높다든지 아니면 특정 사람, 중직자가 교회의 권위자가 되면 그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머리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계속 깨달아야 되고, 말씀을 계속 깨달아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교회를 섬겨 나가야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말로는 예수님 통치를 받는다 말하면서 목사가 계속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중직자가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성도들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 말씀으로 통치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깨달아야 되고, 성경의 진리를 가슴 깊이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진리로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요,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써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그때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도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 되시려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다,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과 연결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 교회를 통하여서 만물을 통치하신다. 예, 이 말씀, 교회는요, 별 볼 일 없는 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받아들인다면 교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만물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세상의 원래 목적,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그러한 에덴, 그 에덴의 회복을 어디에서 시작하신다고요? 교회에서 시작하신다고요. 그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는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정으로 가서 우리 가정을 에덴으로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이 사랑이 있고 화평이 있고 참된 자유가 있고 배려가 있고, 예,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내가 들어가는 그 가정에, 내가 들어가는 그 직장과 세상 속에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귀한 겁니다. 정말 한 명 한 명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결코 우리는 약하거나 보잘것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모였지만 여기 30여 명이 정말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별 볼 일 없지 않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이 세상을 지탱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도구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면요,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면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면 세상은 더 이상 빛을 볼 수 없습니다. 교인들마저, 크리스천마저 불신자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의와 탐욕과 욕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특정 사람 거론하기 그렇지만 이번에 이 사건에서
참 연루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도 있어요. 아주 높은 지위에서 간증도 하고 막 그러셨는데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세상에 소망이 없고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마저 제대로 쓰지 않으면 가정이 온전히 설 수 있습니까? 우리 각자가 참 가정의 희망이 되어야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향한 우주적 비전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19절에서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충만하게 거하면요 만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된다.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세상을 다시 화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고 예수님의 피의 의미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가운데 스티븐 차녹이라고 하는 청교도가 예수님의 속죄에 대해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썼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할게요. 우리의 모든 불행의 치료자이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 모든 불행의 치료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분의 십자가는 면류관을 치독했고 그분의 순환은 우리의 죄악을 속하셨다. 그분의 죽음은 율법을 폐기하셨고 그분의 피는 신자의 영혼을 깨끗이 씻었다. 이 죽음은 우리의 원수들의 파멸이고 우리의 행복의 원천이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영원한 증언이다.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속죄가 모든 것들을 화목하게 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어졌지 않습니까? 그 깨어진 관계를 인간 스스로 연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 먼저 그 일을 시작하신 것이죠.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온 세상이 화목하게 되는 이 비전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시작되었다. 그분을 통하여서 성취되었고 성취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 변화,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21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로 변화된 우리, 그리고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우리에 대해서 21절과 23절이 소개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됨의 목적이 있습니다. 뭐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이것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세우고자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어떻게 해야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까?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터는 그리스도죠. 믿음에 거하고 예수님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언젠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아멘. 어떻게 해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복음의 소망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어요. 사람 때문에 흔들립니다. 이단 때문에 흔들리죠. 세상의 어떠한 이념과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를 흔드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굳게 세우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요, 서로를 막 흔들고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굳게 세우는 관계. 복음 안에서 더욱 든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요, 복음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임이 서로를 더욱 든든하게 세우는 모임이 됩니다. 우리의 구역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전도회 모임 언제나 서로를 잡아 흔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세우는. 예전에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잘생긴 나무들은 다 베어버린다는. 못생긴 나무가 그 산을 지킨다. 뭐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복음 안에서 계속 살아가려면 내 인간적 자존심을 계속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나 잘났네. 그러면 결국 흔들립니다. 서로를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요, 인간적인 것은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아래 감추고 십자가 뒤에 감추고 오직 겸손히 만물의 으뜸이시며 근본이시며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서로를 믿음으로 굳게 세우는 그러한 관계가 될 때에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에 계속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